여러분 잘 주무셨죠? 아침 식사도 든든히 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제는 우리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생, 우리 삶에 대한 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가 뭐냐? 라는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또는 선교 그러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도 사역들보다는 우리가 타문화 어떤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랄 선교단이에요.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국내에서 사역하는 단체이고 또 해외에서도 사역하지만 그러나 국내에 있는 우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주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랄 선교단, 선교란 말을 우리가 하는 사역에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선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가 다른 나라에 가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는 생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선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란 말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의라는 거.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 하나님의 주된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늘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로서 타문화에서 하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선교냐 선교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좀 더 정해 볼까요? 성경은 이 세 단어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상은 지금도 회복, 구속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은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눈,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되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나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도 내 일상과 내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타락했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속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돈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소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욕심을 불어넣고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상화시켜서 온 세상에는 돈, 물질은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깨어진 상태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회복하고 그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이 돈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우리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도 하나님 안에서 구속 곧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다 이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에 설명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실제로 타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반역, 불순종, 사탄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도전,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인간 세계의 타락과 죄와 멸망과 저주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이 이야기를 히스토리, 역사라고 부르면 그걸 사람들은 히즈 스토리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워드플레이를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선교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이 온 세상의 역사 알파와 오메가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주인이시고 그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도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선교는 타락한 온 세상 가운데 깨어진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뒤틀려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걸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선교를 늘 우리 머릿속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인 거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니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 거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우리들 이야기도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었다면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 교회가 하는 일보다는 타문화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게 더 본질적이고 더 진짜 중요한 선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성경과 선교 이 두 단어를 놓고 우리는 뭐가 먼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과 선교 뭐가 먼저일까? 여러분 선교? 오, 성경.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와우. 이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박수 박수.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도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이 세상이 어떻게 구속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그 성교의 하나님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 선교를 알게 되었으니 성경이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 이건 또요. 교회와 선교 뭐가 먼저일까? 당연히 교회가 먼저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니까요. 교회가 있고 그다음 그 결과로 선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가장 중심된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빼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 이해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을 중심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똑같은 이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선교와 성경 뭐가 먼저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깨어졌을 때 타락했을 때 불순종하고 저주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먼저 선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구속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성경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 생각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죠. 하나님의 선교의 생각,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고 그 결과,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선교가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아까 우리는 교회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선교하신 결과의 열매가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고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한국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고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먼저고 그 결과와 열매가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뭐가 다를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와 멋있어 박수까지 치면서 진짜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지금 이 생각에 뭐가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아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 중심으로 생각했던 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 이 차이예요. 그런데 뭐가 더 근본적으로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먼저 근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교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더 본질적으로 이제 기억합시다. 선교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 선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한다. 그러므로 선교와 성경 뭐가 먼저냐고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선교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담긴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본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선교와 교회 뭐가 먼저냐고 물으면 선교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한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이해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 아침에 배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어쩌면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속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선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그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어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로 우리 모두는 선교의 자리에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우리가 동력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그들 중에 한 분이고 우리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신 세상을 생각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뭐여야 하냐 하면 사명이란 말이 필요해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 보내신 세상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곧 선교인 거죠.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럼 여기에서 존재해야 되는 말이 뭘까요? 사명 곧 선교인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은 선택이 없어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내진 삶이에요. 이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에 곳곳에 우리가 보내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보내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아니요. 목적을 가지고. 우연으로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오늘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내용, 그 어떤 이야기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의 이야기는 새로운 목적 발견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발견하고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여명,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뭔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다만 생존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저 몸이 살아있으니, 목숨이 살아있으니 그저 살아야 한다가 아니고, 뭔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머릿속에 늘 떠올려야 하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선교, 사명이에요. 사명. 내 인생의 사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뭘까? 그게 선교야. 사명이 선교야. 미션은 사명이란 말이고, 그 말은 곧 선교란 말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죠. 미션이란 말을 바로 선교로 읽어버리고 선교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명으로 이해하고 선교로 기억되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내가 보내진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은요, 이거예요. 내가 이미 사람들 속에 있어요. 내 역할이 있는 거죠. 내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난 아무 역할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오늘 이 SIW 나는 이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이 선교학교에 참여하고요. 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간사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해주고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할 일이 없고 그냥 참석하고 밥 먹고 잘하면 자고 들으면 강의 듣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각기 우리 공동체에서 각기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뭘까? 내 역할이. 예. 그래서 우리 역할을 찾아내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모임만 아니고 우리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내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도 내 역할이, 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 현장에서도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인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습이 아니라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삶이 아니라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기회, 관계, 사람,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보내심 받은 삶이다.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보내심 받은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선교란 말이 내 마음 안에 구체적으로 내 가슴에 가득히 자리를 잡게 돼요. 그 선교란 말이 선교사님의 일들로 기억되어진 일만 아니라 어쩌면 그 선교사님의 일은 그 선교사님의 가슴에 가득히 자리 잡은 일로 그분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어제 줌으로 연결하고 여러분 저녁에 함께 했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그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은 태국인들을 사랑하고 태국 민족들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일이 그분의 꿈과 그분의 삶과 사명이 된 거죠. 그것이 그분의 선교의 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도 나의 마음 안에 가득히 자리 잡은,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진 나의 선교, 나의 일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죠. 내 남은 인생이 낭비가 아닌 거라고요. 선교적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교회, 곧 내가 세상을 향하여 뭘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가고 있는, 예배당으로 가고 있는 그림을 늘 생각할 거예요. 화살표가 이 거꾸로 되어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야 될 때에는 이제 교회인 우리들이, 또한 미랄 선교단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미랄 선교단은 우리 한국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미랄 선교단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해 뭘 할까요? 라는 걸 발견해 가는 이 과정이 미랄 선교단을 진짜 미랄 선교단 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이제 선교적이란 말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수식해야 되는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교회, 여러분 교회란 말을 수식하는 말이 참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는 미셔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새겨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머릿속에 나의 선교 기억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비즈니스 월드, 비즈니스 세계예요.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비즈니스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 전부가 비즈니스 세계화 되어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는 그저 친정에 가가지고 아이 낳는 산모가 친정에 가서 몸조리하고 한 달쯤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요즘은 친정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조리원으로 가죠. 여러분, 조리원이라는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가서 거기서 그 산후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산후 회복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도 돌봄을 받고 산모도 돌봄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다가 와요. 우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요. 우리 손주가 2년 전에 태어났어요. 2년 이제 돌이 지났으니까 이제 2년 1개월 됐어요. 근데 이 녀석 태어날 때 정말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코로나 중이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 주고 주사 맞고 그 애 얼굴 본다고 기다렸어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하여튼 막 굉장히 강하게 코로나가 너무 막 급해서 아이들 생명을 위해 중요하지. 당신 지금 애 보고 안 보고야 중요하냐 막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막 그쪽에 있는 곳에는 못 들어, 아이들 병동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30만 원 주고 제 아내와 저와 다 준비해가지고 주사 맞고 60만 원 들은 거 아니에요. 아내랑 둘이서 애 한번 얼굴 보겠다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일주일 됐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리원으로 옮길 때 그때 애 포대기에 싸가지고 밖으로, 병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리무진 타고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10월 말쯤 됐으니까 10월 28일 태어났으니까 11월 초 이때쯤이잖아요. 이때쯤에 제가 그때 막 옷 입고 제 아내랑 일찍 가가지고 7시인가 막 그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 일찍 가가지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애를 안고 막 나와가지고 딱 옮겨가는 거죠. 잠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무진 타기 전에 세워놓고 제가 안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리무진 태워서 보냈어요. 아휴, 그 잠깐 봤어요. 잠깐. 세상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도 기도해줘 이러고 가족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부탁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우리 이삭이 우리 손주가 말이죠. 태권도 한다고 막 뭐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걸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삭이 할아버지를 위해 이삭이의 파워를 보냅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보냈는데 말이죠. 오늘 제가 지금 우리 이삭이의 슈퍼 파워 막 이 태권도 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힘입고 할아버지가 힘내서 오늘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이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를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아이를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보내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요, 그 또한 상조에서 담당해서 비즈니스 구조가 해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돈으로 비즈니스 구조, 서비스하는 곳에 의뢰하고 그 서비스하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비즈니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직업을 설명하고 통합하는 말도 비즈니스로 설명되어져요. 좀 전에 설명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도 비즈니스가 필요하고요. 병원으로 가면 그 병원도 이제는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옛날에 그 병원은 그 간호사들이 하얀 백관을 쓸 때는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천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딱 비즈니스 구조 안에 병원으로 들어오면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이렇게 말하죠. 수납하고 오세요. 돈 내고 와야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당신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수납하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세요. 우리는 땅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너무 쌀쌀 맞은 이상한 사람들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의사들은 말이죠,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 인류의 이 땅의 병든 자들과 인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거창한 선서를 하고 여러분 의사가 되었지만 이 병원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우리가 의술에 대해 의료에 대해 잘 모르면 막 과다 치료하고 과다 처방해가지고 말이죠, 안 찍어도 되는 엑스레이 찍으라고 안 찍어도 되는 MRI도 하자 그러고 막 CT 촬영도 하자고 막 이래가지고 돈 말이죠 3,000원이면 될 일을 의료보험으로 말이죠 30만 원 막 50만 원 이렇게 받아 먹는 이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 의료는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돈 낸 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라는 이름, 여러분 이름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준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직업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이 법률 서비스를 하는 일에는 여러분 심지어 자기가 돈을 누가 많이 주면 돈 준 만큼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이 법률도 사람의 정당한 삶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면서도 그 안에는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이 법률 구조 안에도 실제로 서비스,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스승의 도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 군사부는 일체다. 그만큼 존경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이 어디 있어요? 학부모가 가서 스승의 깃방망이를 올리는데 말이죠. 잘하라고 이렇게. 네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겨난 거죠. 세상에 군사부 일체 어떻게 스승에게 뺨을 올립니까? 학부모가 가서 절을 해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육은 이제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가서 교육 서비스를
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학생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 돈을 정당하게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왕이에요. 학생이 왕인 거예요. 그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에게 제대로 가르치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평가해.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당신이 이제 여기서 가르칠 자격이 없어. 다른 데로 가봐. 이렇게 쫓아내는 일도 생긴다고요. 이제 모든 교수들이 교육 비즈니스 안에서 평가를 받고 자기 연봉이 결정되고 심지어 그곳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때에는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다? 비즈니스 세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여러분 전 세계 215개국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선교사님을 보내 우리가 찾아간 나라는 175개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보내서 찾아간 나라보다 40개국이 더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 비즈니스에 의하여 온 세상을 이동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세계화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일보다 더 강력하게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동하고 협력하는 모든 동기 안에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진 우리 모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사결정의 밑에 저변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1박 2일 소망수양관 가서 내가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거기 가서 뭘 배울 게 뭐 있을까? 뭐 배울 건 있긴 있겠지. 근데 1박 2일을 투자하고 거기 가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얻는 게 얼마나 될까? 에이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 갈래요. 나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곳에 가면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 가면 재미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유익하니까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돌아오는 게 많고 내가 얻는 게 많다고 결정되어지는 사람은 이곳에 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우리가 얻는 수입이 크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던지고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가는 구조에 있어요. 여러분 저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 가면 거기에 아주 옷을 싸게 판다네요.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고터 지하 그 쇼핑몰에 제 아내와 제 딸이 종종 한 번씩 간대요. 어느 날 그곳에 갔다 온 제 아내와 딸이 제가 퇴근하니까 집에서 패션쇼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제가 저도 또 그래서 거들었죠. 한번 보자. 이쁘네. 아우 잘 샀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줬는지 알아? 이거 5,000원 줬어. 이거 얼마 줬는지 알아? 이거 10,000원밖에 안 줬어. 이거 진짜 다른 데 가면 막 몇만 원 줘야 되는 건데 진짜 싸게 샀거든. 이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해요. 왜요? 내가 지불한 프라이스 값보다 내가 가지고 온 밸류 가치가 더 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또 갔다 왔대. 퇴근을 했어. 집에 갔어. 근데 집이 아니 조용해. 그래서 저녁 먹자. 그리고 저녁 준비 곧 되니까 이제 씻고 나오세요.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아니 오늘 고터 안 갔으니까 갔다 왔어요. 오늘 패션쇼 안 해? 그러니까 아 됐어요. 뭐가 돼? 한번 입어봐. 한번 보자. 이러니까 됐다고요. 기분이 별로야. 다 우울해.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치요. 주었던 프라이스 값보다 가져온 밸류가 별보다 시원찮은 거야. 속았어. 바가지 썼어. 아 속상해.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일 바꾸러 간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희일비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이 모든 이야기 안에 근거에는 뭐가 있다? 소비적 세계관. 온 세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고 팔고 사고 하는 이 비즈니스적 구조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고 우리는 뭐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비즈니스 잘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연애도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연애도 거래를 하는 거야. 밀고 당기고 말이죠. 아하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우먼들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하는 일이 비즈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는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됐어요. 제가요 공항 근처에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공항 근처로 가는데도 핸드폰에 타타타닥 떠요. 뭐가 뜬지 아세요? 로밍하는 법. 네, 로밍을 이렇게 하라고. 또 막 보험 들라고. 그럼 막 잔뜩 떠요. 와. 여러분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제가 아침에 딱 나가는 출근 시간 되면 제 폰에 떠요. 구글에서 뜨는데요. 회사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거리, 이동하는 길 딱 나와요. 제가 퇴근하려고 딱 하면 제 폰에 다시 딱 구글에서 떠올라요. 제가 늘 그 시간 되면 제가 움직이는 길,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딱 안내 와요. 집으로 지금 이동하는 기한 45분, 그리고 퇴근하는 경로 47km, 뭐 이렇게 딱딱 떠요.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카카오톡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자주 가는 곳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눌러놓지도 않은데 그 통계에 의하여 스스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냥 다 정리해서 이게 보고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갑자기 뭐가 띵 하고 핸드폰이 떴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당신이 스크린 타임 핸드폰을 얼마나 봤는지 알아요? 지난주보다 20%더 늘었음.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이거 회개해야 되겠군.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다음 주간은 진짜 절제해야 되겠군. 그 다음 주 또 교회 가는데 또 떴어요. 보니까 이번 주간 스크린 타임 17% 줄었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진짜 말이죠. 제가 완전히 전 세계에 우리 모든 삶이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가서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 안에서 우리 모두는 관리되고 우리는 돌봄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세계 안에 오늘 우리 시대를 중요하게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 이후 시대라는 거죠. 옛날에는 전통, 제도, 규범,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이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전통, 개나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뭐 그게 중요해? 내가 내인 게 중요하지. 나는 개인이야. 나는 내 개인적 개성과 나의 독립적인 내 존재가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자꾸 똑같이 되라고 해. 나는 나야. 막 이렇게 자기 개성이 존중이 되어져야 되고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뭔가 전통, 제도, 막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보다는 각자 자기의 존재가 중요하고 각자 자기가 다양성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불려지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가 됐어요. 이 말은 되게 철학적인 말들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미안한데 이 말 또한 기독교가 옛날에는 주류 세력이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독교 주류 세력에서 뒤로 밀려갔다는 거죠. 이제는 기독교가 좀 작은 느낌으로 보여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좀 거부되어지는 종교가 된 거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목받고 와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작게 보여지는 그리고 외면당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포스트 코비드 19 다시 말하면 코비드라는 여러분 이 엄청난 세계의 재앙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사회의 변화예요.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에게 옛날에는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하는 인류가 아니고 코로나 사피엔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뭘 강요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강요한 원트 싫어.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 중심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살아가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자기 삶을 선택하는 이런 인류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안에 기독교가 변화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종교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정말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작년 5월 달 여러분, 우리 국민일보에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타 종교와 함께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교는 25%, 천주교나 불교는 65%, 66%, 기독교보다 3배나 더 호감이 있는 종교로 나온 거죠. 기독교는요, 호감 없는 종교. 그런데 이슬람, 원불교 이런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기독교가 이런 낮은 호감도를 갖게 된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인구가 정말 없다는 걸 생각한다면, 원불교 인구가 진짜 작다는 걸 생각하면, 기독교 인구를 따진다면요, 지금 원불교, 이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종교적 호감도를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이 세 개의 종교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천주교나 불교는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이 가운데 중심 원심 가까울수록 빅데이터에 의하여 그 종교를 표현하는 말들인 거예요. 천주교를 보면 천주교 안에 가장 가까운 천주교의 중심, 그 다이아몬드 옆에 보면 도덕적이다, 진정성이 있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너무 근사한 말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감한다, 경건하다, 배려하다, 이건 좀 밖에 있어요. 불교로 가면 불교 가까이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엄숙하다, 배려하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보수적이다, 친근하다, 이런 말들이 불교와 관계된 빅데이터의 표현들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글로 쓰고 여러분, 어떤 모습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표현하는데 천주교와 불교는 이렇게 좋은 종교 같은 이미지의 호감도가 등장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볼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요, 배타적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상에,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국민일보. 여러분, 다른 어떤 이상한 리서치 센터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 속인 거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국민일보가 했대. 기독교 신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일보가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으니 이건 우리가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야, 우리 기독교가 세상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구나. 내가 세상 앞에 이렇게 여겨지고 있겠구나.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게 이렇게 여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정말 절망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십자가의 정신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 이런 시대적 가치 때문에, 이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적 평가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보내신 곳곳에서 우리가 진짜 잘 하나하나가 잘 사는 것, 우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선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놓고 우리가 그냥 외치기만 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다만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한다 이 얘기만으로 계속 한다면 여러분, 이건 공허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선교의 이야기는 나의 선교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내 삶의 곳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선교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선교 완성은 하박국 2장 1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온 세상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무릎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이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어제는 우리가 일에 대한 걸 살폈어요. 노동,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적 소명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돼요.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 정의돼요. 창조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온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 대명, 이 선교 명령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받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 위에 거는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비즈니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말로서의 선교, 우리의 사명, 이 두 가지를 묶는 이야기가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 선교적 개념, 전략적 선교 개념입니다. 총체적 선교를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 개념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에 이제 비즈니스란 단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우리 개인의 사명으로서의 일들, 또 미션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BAM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둘을 묶는 에즈라는 말은 또한 의미심장해요. 이 에즈라는 말은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이 둘이 작동되게 만드는, 연합하여 융합하여 작동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대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계명을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고백과 메시지가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나라가 선포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일과 더불어 그 복음 앞에서 순종해가는 우리의 복음의 순종과 실천이 통합되어 나타날 때 세상은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모범이 보이고, 복음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설득당하고,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뿐이고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요. 그리스도는 희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 그러면 이 진리는 설득되지 않고 이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당하게 말 거예요. 지금까지 왜 기독교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못 잡냐 하면 말은 무성한데 삶이 증명되지 않아서 그래요. 삶이 따라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는 이제 이 말만 아니라 이 삶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우리가 어디 특별한 자리에서 자 이제 잘 살아봅시다 하는 순간 잘 아주 근사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갈 때만 근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진짜 근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결과로는 경제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혁, 환경적인 변혁, 영적 변혁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만 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 전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교의 진짜 완성 이야기는 복음 전도의 결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세상이 변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도보다도 이 세상의 변혁이 중요한 선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이 한 단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이런 마음의 가치가 필요해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진짜 새롭게 하는 일에, 변혁하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자, 이 베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믿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BAMER, 베머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지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고, 세 번째는 선교적 의도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제가 풀어볼게요.
유지 가능성, 선한 영향력, 선교적 의도. 첫 번째 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쨌든 예수의 증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자기의 주특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장 잘하는 자기만의 것이 필요한 거죠.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는 일에 우리 각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비장의 무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내고 여러분 그 비장의 무기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장의 무기를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 하나님 보내신 곳이고 이미 부르신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노력하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을 더 그렇게 살아갈수록 세월을 사는 만큼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있다 보면 그저 우리는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라도 성장해가고 늘어나고 더 전문성을 더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이런 연합이 너무 중요한 거죠.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 개인은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 필요하고 연합해서는 함께 다양함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친밀함으로 사는 것.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힘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미쳐질 거예요. 그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어쨌든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다면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바로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불완전하고 어떤 삶의 자리이든 여러분 그곳은 뭐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가면 아휴 여기는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사랑이 없어. 여기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혜도 없네. 여기는 말이야 일꾼도 없네.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네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네. 지혜가 없네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네. 사람이 없네가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가 되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채워야 될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사랑을 부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쓰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없는 곳, 필요를 가진 곳을 향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땅끝, 언제나 땅끝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정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필요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중심 안에 십자가, 예수 중심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의 인생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삶이 필요해요.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선교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선교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1월 달에는 또 태국을 방문하며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이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몸에 불편함을 주셨지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이 있고 우리 미랄 선교단 안에서도 내 역할이 있고 내 친구들 안에서도 내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교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여정에 대한 이런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확인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끄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면 그곳에서는 완전해서 내가 필요 없을 정도의 곳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다 가면 어려움이 있고요. 다 가면 부족하고 다 가면 거기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픔도 많고 말이죠. 그럴 때 내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격려하는 여러분 나의 지혜로운 어떤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곳을 빛나게도 만들고 그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기도 하고 웃음을 잃었던 곳이 웃음을 되찾기도 하고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얼마나 이곳이 아름다워질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스토리 2개만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선교 한국에서 선교단지 부스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막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단체 나우미션 단체 부스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제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넌 지금 전공이 뭐니? 그랬더니 서울대에 미생물 그 생명공학 그 관계하여 일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수제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진짜 그걸 통해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제 곧 졸업하는데 지금 제가 장신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에? 신학을 간다고? 왜? 그 공부가 네 전공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아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그걸 통해 진짜 계속 공부도 하고 싶고 그걸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은데 자기는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선교하기 위해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 자기는 신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선교하겠다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가 정말 계속 공부하고 싶은 그 서울대에서 진짜 자기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그 서울대에서 자기가 전공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진짜 평생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걸 두고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선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만 맞는 말일까요? 뭔가 아쉽지 않나요? 그래요.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여서 그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께 전화해서 내가 좀 설득해 주마 했더니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이러고 갔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어떤 의료선교회에 여러분 연합회 회장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1시간 2시간 얘기하다가 한 4시간까지 얘기했는데요. 이분과 얘기를 끝날 무렵쯤 돼서 자기 선교단체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참 이렇게 귀한 일, 이 선교에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 의료 선교 이런 거야 그저 우리는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을 구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그저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돕는 손 정도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나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겸양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귀한 일이고 우리 지금 회장님 하고 계신 그 연합회도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야 그저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에 그냥 뒷바라지하는 손 정도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왜 그게 목사인 저로서는, 선교사인 저로서는 뭐 그렇지, 우리를 많이 도우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야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분 자신이 평생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그저 남 돕는 손 정도일까요? 늘 2차적으로, 늘 소극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분의 선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의 선교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 이야기가 남을 향하여 자기는 2차적이 되어지고 자기는 돕는 손 정도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거기에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선교는 자기가 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랍니다. 과거에 이 일은 직장 선교, 일터 사역 이런 말로 설명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끝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던 선교의 이야기가 세계화의 이야기 속에서, 세계화의 과정 안에 비즈니스 세계가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다문화 세계 안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는 이런 세계 안에 우리를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새로운 선교 전략, 새로운 선교의 흐름이에요. 온 세계는 이렇게 이제 꽁꽁 닫혀진 문과 같아요. 우리 앞에 이런 닫혀진 문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옛날에는 단 하나의 열쇠로, 단 하나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그걸 열면 열리는 그런 단순화되었는데요. 오늘날 세계는 정말 이 복잡성이, 정말 다양성이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진짜 복잡해졌고 진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기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이 다양한 열쇠들이 함께 열릴 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에서 진짜 성실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서 문을 열 때 그곳에 새로운 선교적 기회와 여러분 새로운 선교적 상황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선교의 전략에, 새로운 선교에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 병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내지 안으로 깊숙이 선교가 들어오던 내지 선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가 다 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5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된 세계, 5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안에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교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새로운 선교 세력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세계의 새로운 선교의 물결, 네 번째 선교 물결이 시작되었다. 해안선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에게는 네 번째 선교 시대다. 네 번째 선교 시대는 우리 모두의 선교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레리 샤프 같은 이쪽 옆에 있는 이 레리 샤프의 책, 이 책에는 여러분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이 얘기예요. 미셔널 프로페셔널즈라고 불려지는 선교적 전문가들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전문 선교사 시대, 선교사로서 그 일을 집중하는, 그 일을 전문하는 전문 선교사 시대였는데 이제는 선교적인 생각을 가진, 선교적인 의도를 가진 우리 모두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새로운 선교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 주일 중심의 성도들이 아닌 7일 중심의 성도들로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젠 선교지와 비선교지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 땅 모든 곳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자기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때는 1040 윈도우 뭐 이러면서 1410창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먼데이 앤 세터데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선교의 기회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곧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졌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세상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하는 분리와 구별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터 해먼드의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해먼드라는 사람은 1989년 마닐라 로잔2 대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의 오늘 선교의 일을 선교사들에게 선교단체에 맡기지 않고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의 아주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스승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분의 마지막 시간, 한 주간의 시간쯤에 그 당시에 그의 제자였던 데이빗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존 스토트를 문병 가가지고 존 스토트라는 그분 옆에 가서 마지막 문안을 하고 있을 때 존 스토트 누워 계셔서 호흡이 가쁘신 분이 나를 좀 일으켜 주겠나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냐니까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 앉혀드렸더니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겠나. 그 신발을 신겨주고 아니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나 손 좀 잡아줘봐. 그랬더니 손을 잡고는 그 병실 좁은 곳에 이렇게 그냥 침대 밖으로 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대요. 그러더니 침대로 돌아오더니 다시 자기를 눕혀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누웠대요. 그러더니 데이빗 밀러에게 데이빗 우리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발을 씻겨주는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이제 그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들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데이빗 밀러는 여러분 이 코로나 오기 직전에 2019년에 여러분 그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고 하는 글로벌 포럼에서 그가 첫 번째 이 오프닝 메시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존 스토트하고는 이 세계적인 학자 신학의 이 복음주의의 거장은 우리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자기가 그저 잘 살아가는 일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로 나아가 진짜 선교적 삶의 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가서 사역자들 손들어 보세요. 전임 사역자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뒤에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손들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전임 사역자들은 우리 모두가 손이 늘 들어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전임 사역자들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일터와 일상에 서서 정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오전에 함께 나누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는 우리의 일을 넘어 선교사님들의 일을 넘어 교회의 일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1월에 우리가 또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하나님 태국 땅을 축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날마다 필요를 가진 땅과 필요를 가진 영역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